여러분 야고보서 4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야고보서 우리 4장은요. 특별히 1절부터 여러분 10절에서 소위 여러분들 겸손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 너무도 중요한 원칙 하나 바로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랄지라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대적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소위 하나님을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반드시 겸손하라. 여러분 어거스틴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이냐 말했을 때 이렇게 말했죠.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 물론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러나 정말 자녀들 중에도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속상해하는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가 그럴까요? 교만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1절부터 10절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먼저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한마디로 잘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 왜 교만한 사람이 잘 싸우고 다툴까요? 교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고 내 자아가 늘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늘 이기적이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정말 강해요. 여러분, 나쁜 의미에서 강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은 너무 강해. 너무 주장이 강해. 고집이 강해. 정말 강해. 여러분, 그 사람은 잘 다투고 싸우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다시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물리치세요. 은혜 못 주십니다. 교만한 자에게 은혜 줬다가 큰일 나죠. 나를 위해서 다 쓸 건데, 그렇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 잘 싸워요. 잘 다퉈요. 아주 강성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교회도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툼과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여러분들 좀 이따 겸손한 사람은 말 그대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낮춰요. 주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겨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서 특별히 다툼 싸움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나.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해도 교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도 늘 내 욕심이 가득해요. 나를 위해요. 나의 유익만을 구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 오늘 야고보사도,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 5장 내일 말씀 보면 알겠지만 야고보사도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야고보사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지 아는 기도의 영적 고수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최고의 기도의 사람 하면 야고보사도예요. 여러분 이제 그건 내일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 야고보사도가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든,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듯 기도하든 내 마음이 욕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교만한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 주면 오히려 큰일 나요.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뭐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요. 물질을 위해서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든,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기 위해서든, 저 같은 목회자도 하나님께 부흥을 구하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하고 진짜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겸손한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지만 교만한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 기도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 정확히 번역하면 가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가늠한 사람은요, 어떤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세상 사랑이에요. 세상의 성공 사랑해요. 명예, 부경화 사랑해요. 얼마든지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들 간절함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이 교만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잘 싸워요. 잘 다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욕심이 많아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오직 성공, 오직 돈 버는 게 목적. 그냥 그래서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 물리치세요. 대적하세요. 자녀랄지라도. 근데 여러분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먼저 좀 첫 번째로 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교만하고 욕심이 있는 그런 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한 대로 나의 정욕과 탐심, 교만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겸손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영적인 기도 제목이든 여러분들 삶의 기도 제목이든 특별히 물질적으로 또 기도하셔도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꼭 오늘 이 기도를 하세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교만과 어떤 나의 욕심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 응답 못 받으니까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욕심, 정욕, 교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중심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나의 간절한 내 마음의 동기가 겸손함으로 진짜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정욕이 없는, 정말 하나님과 남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만 가득한 가운데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어떤 여러분 한 예를 올려드릴게요. 내가 지금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거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 같은 목회자는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하겠죠. 근데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지금 정욕이 있어요. 나를 높이고자 하고 욕심이 있고 높아지고자 하고 철저히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만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기도는 여러분 내가 압니다. 성령께서 그 기도는 응답 안 된다는 마음 주세요. 근데 내 마음에 정욕이 십자가에서 처리가 됐어요. 욕심이 십자가에서 처리가 됐어요. 교만이 처리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 기도는 기도라면 담대하게 올려드리게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 교만, 정욕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겸손이신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오직 정욕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꼭 응답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저는 담대히 하나님께 부흥을 구합니다.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부흥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영혼들 보내주세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목적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약한 자를 주님께 하듯 섬기기 위해서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새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지난 주일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한 성도님이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그냥 포도나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포도나무 교회 간판을 보는데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곧바로 등록을 하시면서 예배 때 너무너무 은혜를 또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주님의 역사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담대히 구해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약한 자 섬기고 어려운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정말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게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시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기도를 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다시 한번 정욕, 욕심, 교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내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가득 그런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런 건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만한 사람 이전에 여러분들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7절부터 10절에서 여러분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몇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먼저 첫 번째 교만하게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서 7절에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 대적하셔야 돼요. 마귀는 교만의 영이죠. 욕심의 영이죠.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교만, 욕심 못 이깁니다. 먼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8절에 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당연히 겸손해지겠죠. 근데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가장 높으신 왕이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떻게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내 죄악이 여러분들 여러분 비춰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그 죄인이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는 뭐요?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게 되고 나를 낮추게 돼요. 그래서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 앞에서 낮추라. 나의 죄인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 주옵소서. 여러분 그다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화로다 내 입술이 부정한 죄를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가면 나의 죄인됨, 나의 죄인의 계수됨이 깨달아지면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계수다 이 말이요, 원어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는 죄인의 계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의 계수됨을 아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9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과 근심을 바꿀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 짓고 있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죄 짓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웃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제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해요. 애통함으로 회개해요. 근심으로 회개해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 기도의 성자, 이분이 정말 좋아하셨던 말씀이 시편 66편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회개를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철저히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를 낮추면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를 높이시리라.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주님 앞에 철저히 나의 죄야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나를 낮춘 가운데 나아가면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는데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 기도 있어서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의 방법을 말합니다.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 오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구하라. 또 하나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를 낮추며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리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여러분 17절 이 부분도 간단하게 나눠지겠지만 너무도 여러분 귀한 말씀이라 오늘 여러분 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여러분 야고보 사도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오늘날도 그랬지만 이 당시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제일 잘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업 잘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지중해를 통해서 전 세계 여러분들 퍼져가면서 비즈니스를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아주 그냥 잘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은 내일은 어떤 도시 가서 내가 1년을 거기서 머물면서 사업하면서 얼마를 벌 것이다. 이렇게 막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마디로 유대인 상인들이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하는 어떤 비즈니스 가지고 1년 동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얼마를 벌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내일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이 한마디로 우리들의 어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면 사람의 인간의 계획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내일 여러분들 죽을 수는 있는 거고요. 여러분 감히 1년의 계획을 미래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안개 같은 사람이 1년 동안 무슨 계획을 세운다. 어떻게 하겠다. 돈을 얼마를 벌겠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아냐. 이렇게 말하면서 제발 그렇게 허탄한 자랑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15절 17절 말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성경 있으신 분들 좀 다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야고보서가요 구약의 잠언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너무 귀한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15절 17절 말씀 두 절 말씀 좀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거든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사람이 세운 인간 계획은 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계획 세우면 안 되냐? 아니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뜻을 따라 세운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먼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내 머리 의지하면서 계획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머리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어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달라요. 그럼 주님이 알게 하세요.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업할 때 제발 인간 계획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무슨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뭘 이룰 것이다.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일 뿐이라. 근데 무슨 일을 할 때, 계획할 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사업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만 알면 안 돼요. 17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거든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여기서 선은 바로 뭐예요? 주님의 뜻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그 제일 큰 침례교회였죠. 그 조지 투리아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지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행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내 마음에 교만 정욕이 있다면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을 위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나의 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정욕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욕심이 있는 교만 있는 그런 자 되지 말게 하소서. 교만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교만한 나는 예수님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 주님,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는가, 정욕을 위해서라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교만한 자 되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구하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 다음에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죄를 비춰주시고 철저히 주 앞에서 나의 죄인의 괴수됨을 철저히 깨닫고 나를 낮추고 주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의 개수입니다. 내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무슨 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죄덩이고 죄인의 개수인 나, 하나님 늘 하나님 죄 가운데 구하는 이 종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 주님, 여전히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 하나님 예수님의 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오 주님, 오늘 나의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깨끗한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겸손한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의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겸손한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15절 17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직장과 일터,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여 한번 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